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있기에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훈의 제목은 귀신들과 돼지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또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귀신을 본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봤을 때 무서운 생각 많이 들죠. 그럴 때 우리는 엄마 품에 안기든지 어디에 숨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가다라 지방에 돼지떼를 치고 있던 그러한 자가 어떻습니까? 많은 돼지떼를 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지역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그러나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가라. 돼지떼에게 들어갔더니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다 보니까 돼지떼가 우르륵 하면서 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에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돼지떼들이. 그러다 보니까 돼지떼들이 다 몰사해서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는 몇 마리인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2,000마리나 된다라고 합니다. 돼지떼 2,000마리면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치던 자들이 이거 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지방에 마을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돼지떼를 그 귀신 들어가게 해갖고 그냥 돼지떼가 다 죽었다 했더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그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귀신들과 돼지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본속들 귀신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야 귀신 들려서 살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볼 때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악하고 무질서한 세상에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 해방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나 목사님 귀신 안 들렸는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눈앞에 보이는 귀신인지 보이지 않는 귀신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한번 자기 자신 심령 속에 있는 이 악령이 바로 귀신 노릇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어떠한 귀신으로 나에게 둔갑해서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들과 돼지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미리오스들 앞에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갔습니다. 갔더니 귀신 들린 두 사람 그리고 돼지떼를 치던 사람,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를 쫓아보내려거든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더니 돼지떼가 다 그냥 미치죠. 귀신 들어갔으니 미쳐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다이빙을 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2천만이나 되는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을에 들어가서 귀신 들려서 내 돼지떼가 다 죽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예수께서 하셨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보러 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 떠나가기를 원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이 어디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돼지떼 죽은 것에 초점을 맞추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고수들 바라봤을 때에 돼지떼를 잃어버리는, 돼지떼를 치는 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부류에 어디에 내가 그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 들어갔다. 돼지떼가 몰사해서 죽었다. 그럼 돼지떼 치던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 예수님 떠나가기를 원한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비춰봤을 때 어디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을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많이 초점이 갔습니까? 라고. 돼지떼 아니면은 그 돼지떼 치는 사람 그리고 마을 사람들. 어디에 우리 믿음으로서 더 많이 초점이 가서 있습니까? 또 귀신 들린 것. 그 귀신. 내부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많이 내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먼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을 들어보면서 진단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바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얼토당토하게 무슨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 나온다. 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불행이 가득한 지금의 세계를 심판하고 그 심판에서 정의와 행복을 약속하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구세주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 신앙. 그래서 이게 바로 메시아 신앙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바라는 메시아 사상은 무엇이었느냐? 그랬을 때에 로마 정권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러한 자들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에서 벗어나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서 우리도 자유와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대국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유대인들에게도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교의 그 영광스러운 왕관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메시아 사상, 그럼 메시아 사상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우리의 구세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누구일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그릇이 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의 이러한 메시아 사상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다윗의 혈,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있게 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달리 표현하면 다윗 왕국의 재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아주 강성 대국을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했고 사회적으로도 정의롭고 또한 모든 평등, 평화 이런 것들을
누려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다윗 왕국의 그 재현이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왕처럼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들 그러한 경제적인 풍요와 강성대국과 아울러서 사회적 정의와 풍요, 이 모든 것 평등, 평화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구세주가 오기를 바랐던 그들의 유대주의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유대주의자들의 그 메시아 사상이 그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모세 지도자를 바라보는 것이죠. 제2의 모세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서 제2의 모세를 사모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모세와 아울러서 다윗,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러한 사람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기다렸는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로마 정권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방시켜 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해방하기는커녕 자기 문제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처참히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유대교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영 다른 내용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요? 돼지떼가 와서 예수님이 그 돼지떼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보냈더니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돼지떼가 완전 미쳐갖고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었는데 다이빙 했는데 그놈들이 수영을 잘 했는가 봐요. 근데 한결같이 다 뒤져버렸어, 돼지가.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잃어버려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을 쫓아보내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돼지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돼지떼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보내서 건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지방에서 그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유대주의의 메시아 사상을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명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 첫 번째 주제가 주어진 것을 바라봤을 때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주소와 유대주의자들의 현실의 주소를 말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이 돼지떼 귀신 들려서 모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바로 누구냐? 그 배척하는 그 모습 속에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하는 유대주의자들. 그와 똑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에 귀신 들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는데 자기 입맛대로 맞는 메시아가 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척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앞에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한 이유는 돼지떼 몰살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습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대하는 메시아,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모습 보면 나는 어느 부류에 속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 다가 귀신 들리기도 하고 또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보내는 마을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귀신을 쳤던 그 주인 또한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서 말을 전한 그 주인 또한 사람에게도 속하기도 하고 이 세 가지 다 속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 목사님 난 그런 일 절대로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있다면 어떤 일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던 유대주의 사상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질 않다 보니까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사상 아닙니까? 나의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저렇게 신의 빛 소리 지른 걸 바라봤을 때 우리 믿는 것들 예배 시간 조용히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놈 계속 그냥 자기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냐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 입맛대로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의 사상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 가라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고, 손해가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주인이 마을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또 귀신 들렸다 했을 때 나는 귀신 안 들렸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 것들 말씀 듣다 보면은 귀신 들렸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래서 그 귀신을 예수님을 만나서 쫓아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잘 놉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끼리 잘 노니까. 그래서 공동묘지에 밤에 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오살리 채자실 금식기도원에 가보면 거기 바로 한 동산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그 동산, 산 밑에 있는 동산이 바로 공동묘지 무덤입니다. 근데 밤에 그 공동묘지 무덤에 가서 사람들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미쳤지, 그죠? 아이고, 무서워. 머리가 비축비축 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거기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무섭죠. 근데 그 악령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무덤 옆에서 기도하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무서운 생각 다 떠난다는 것이죠.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들어가면 그 무덤 별것도 없어요. 한 줌의 흙으로 썩어져 없어진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그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바라보면 무덤 하면 귀신이 나와서 그냥 나를 올가면서 못 살게 한다 하는 그런 교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귀신들은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던 유대주의 사상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그 사람, 무슨 귀신에 들렸는지 모르지만, 근데 귀신 들렸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라고 말하는데 네 가지 부류의 모든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네 가지 다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나에게 손해가 볼 것 같아서 배척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인간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없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그런 메시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메시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이 억압당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 카드고,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해결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먼저 길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쭉 드렸는데,
본문의 내용은 사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시각으로 본다고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귀신을 쫓아낸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귀신이. 그래서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와서 말한 걸 보니까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딱 한마디 32절 그들에게 가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모두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들어가라 했더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하면서 온 떼가 그냥 비탈로 모든 2천만이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려가서 그냥 바다에 다 뛰어드는 거 봐보세요. 그거 완전 장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모두 몰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셨죠. 그걸 모를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셨다는 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왜 그 남의 돼지 치는 2,000마리나 되는데 그 돼지떼에 귀신 들어가게 하면 분명히 이 돼지떼를 치는 주인이 있을 것이고 주인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재산 손실이 있을 것인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했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지 않습니까? 뭐 내 재산이 아니니까 그냥 돼지떼 들어가라고 해서 돼지떼가 제일 더러우니까 그냥 그게 들어가라고 했을까?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돼지 삼겹살 안 드신 분들도 안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들 아무튼 각자의 믿음의 분량인데 먹든 안 먹든 그건 상관없고 우리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자, 맛있게 드셨으면 눈 좀 뜨시고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겹살이 오고 가고 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삼겹살이 오고 가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맛있게 구워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맛있게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냥 눈 감아서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귀신 들어가게 한다 하면 돼지떼가 백발백중 귀신 들려서 미쳐갖고 지멋대로 어떻습니까? 살다가 모두 다가 그냥 비탈길로 내리치다서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다이빙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주인을 재산 손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걸 모를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결론이 결국 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떠나가기를 간구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배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주의 사상들이 나를 배척한다는 것을 이 돼지떼를 통해서 귀신 들린 돼지떼를 통해서 나를 배척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저자가 마태가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산상수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끝나고 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나라는 잘못된 것임을 언급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다윗 왕국의 재현과 제2의 모세 지도자가 출현해서 이 나라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일.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로마 정권의 억압하에 살았습니다. 모세 지도자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정치 억압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에서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로 오기를 바랐던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한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다. 내가 오는 이 메시아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여다볼 때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은 강력한 다윗의 왕국 재현 그리고 제2의 모세 지도자가 출현해서 이 모든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켜 주실 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 보면 우리 산상수훈을 보면서 도무지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인간의 현실을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만 바라봐도 5, 6,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를 한 내용인데 5장에서 제일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한결같이 세상 복을 추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가난한 것에 설교를 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도무지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인간의 현실을 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산상수훈 설교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팔복은 어떠한 것이다. 그래서 복을 어떤 복이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원하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어떻습니까? 아주 절실하게 그냥 끌어올라야 되는데, 근데 이 복의 개념을 하는 걸 보니까 세상 복은 하나도 말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인간의 현실, 그러니까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인간의 현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산상수훈 첫 번째부터 복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보게 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모든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산상설교를 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 쭉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바라봤을 때 쭉 재해석하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쭉 5장 말씀 쭉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쭉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소금과 빛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3절부터 16절. 그리고 또한 율법의 완성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하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는 살인에 대해서, 그 다음 고발자, 그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25절, 26절, 그리고 간음한 자 27절부터 30절까지. 그래서 이 간음한 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혼 문제가 날 수밖에 없고, 이혼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맹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면서 맹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응이 주어진다. 그 보응이 이제 용서로 우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7번씩 7번 사랑하라, 이 용서에 대해서 개념을 말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총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6절에 가서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새 생활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쭉 하시는데, 그 2절에는 어떻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구제하는 길밖에 없다. 그 다음 기도할 때는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또 6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 이스라엘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이라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라. 근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또 다시 용서가 나옵니다. 또 다시 용서가 나오는데 이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용서해도 안 되는 그러한 심령 속에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왜 금식을 할까? 내 마음속에 신랑이 빼앗겼기 때문에 금식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물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보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이 세상에 보화를 쌓아두면 다 종과 동록이 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가 빼앗길 일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느냐, 보물을 쌓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민요들 여기서 보물이라고 했을 때 이 보물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보물이라고 했을 때 재물, 돈, 재산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업적을 땅에서 쌓아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는 세상 업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려도 그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업적이 하늘나라에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등불에 대한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 등불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조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염려, 걱정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결론을 내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 7장에 가서는 비판하지 말라, 거룩하여야 된다, 기도 또한,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너희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꾸만 엉뚱한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그 좁은 문은 과연 어떤 좁은 문입니까? 이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는 좁고 협착한 길,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가 참 힘들어. 자기가 부인하기 힘들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네. 그래,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냐?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해도 돼. 괜찮아. 대충 둘러대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믿음 생활하면 돼.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답니다. 21절, 22절에서 3절에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법이 뭐겠습니까? 그 불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민족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백발백중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희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짓냐? 반석 위에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산상순설견의 바고 이것입니다. 쭉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다음에 나병 환자 치유하는 사건, 나병 환자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입니다. 문득병에 걸린 사람, 그 문득병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그 자기 하인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주님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백부장입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만 해도 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었고, 백부장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근세에 복종하는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들 모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린 그 모습 볼 때 우리 또한 지금까지 헛소리만 해왔던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한결같이 일방통행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냥 해달라고 하면 했지, 구하기만 했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런 우리들의 기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바로 그겁니다. 열병 앓으면 헛소리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헛소리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 내 자녀 출산하게 해달라, 내 남편 더욱더 잘 사업이 되게 해달라, 우리 시부모 다 양가 부모 다 건강하게 해달라.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내용들이 헛소리에 불과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내 신앙 다 헛되게 살아왔네? 맞습니다. 헛되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는 것이죠.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제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오늘 우리 믿음으로서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전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이제 제자의 길, 한 서기관이 와서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더니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다, 새도 거처하는 그 곳이 있다. 새도 거처하는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인자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너희들 세상에 거할 곳이 없다. 세상에 거처를 두지 말라. 예수님 안에 거처를 두어야만 너가 살 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제자가 그러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를 테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사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그러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볼 때 죽은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된 사람, 영적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강풍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 시간 말씀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강풍을 만났는데 강풍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저 어린 신의 빛에게도 강풍이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걱정,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는 건 누구든지 다 하는 겁니다. 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안 해줄 때만 바락바락 하면서 우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문제 해결받기 위한 걸,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리 속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귀신 들린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귀신 들린 사람 초점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그 돼지떼를 갖고 있는 돼지떼 주인을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돼지떼 같이 살고 있는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다 한결같이 다 속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볼 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산상수훈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을 치유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나서 하는 것은 다 한결같이 깨끗함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면, 내가 귀신이 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예수님으로 맞이했다면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직도 내가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해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저건 내 말이야. 나를 두고 한 말씀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남으로써 기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오히려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빨리 예배 끝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는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저 말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고 왜 또 오늘따라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다 말하는지 몰라. 참 답답해. 졸리기도 하고 참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 백발백중입니다. 귀신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인데 영 딴판이네.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예배 시간 이전에 나와서도 아예 길을 닫아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바로 유대주의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안 들려주니까 듣기 싫다는 겁니다. 길을 닫아버린 것이죠.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유대주의 사상,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일어나는 풍랑의 모든 문제 다 잠잠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 이것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랍니다. 그러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재조명을 한 겁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이 왜 저에게 주어졌는지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어떻게 더 빨리 가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오늘 찬송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373장. 그래서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서 가지 말고 지름길로 가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풍랑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유익, 내 인생의 평안, 이것에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원하면서 오늘따라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과 똑같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란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환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진짜 병에 걸렸을 때, 그것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코로나 걸렸다, 그것으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 코로나가, 다른 사람은 안 걸렸는데 교회 다니는 내가 왜 이렇게 걸렸을까? 아유,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이거 어떡하나? 아니요, 누구든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코로나 질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감이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걸리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는 방역 수칙을 지키고 최대한 마스크를 사용하고 다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병 고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뭐냐는 것이죠. 내 육신의 안일함, 평안함, 잘되고 형통함, 그게 아니냐?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잘못 믿은 거 아닙니까? 잘못 믿었죠. 잘못 따르고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건세 있는 분, 생명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장자. 이처럼 건세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스려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한번 또 재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봐라, 여기서 풍랑도 잔잔하게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귀신도 쫓아냈지 않느냐?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중풍병도, 나병 환자도 다 고쳐주었지 않느냐? 열병도 고쳐주었지 않느냐? 그럼 이거 다 통틀어서 한번 봐라. 이걸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내가 말 한마디면 다 고칠 수 있지 않냐? 생명의 주장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한 제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는 죽은 자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이 돼지떼가 다 몰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일까? 귀신 들린 사람이 죽은 자일까? 아니면 돼지떼가 다 죽어서 어떻습니까? 죽은 그 돼지떼의 주인이 바로 죽은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이 죽은 자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것들 또 예수께서 하면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 길을 지나가긴 지나가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지키고 있네. 어느 누구든지 지나갈 수가 없어. 그 귀신 들린 두 사람한테 잡히면 나도 그 귀신이 들어올까 봐 겁나서 그 잡히면 뭐 한마디로 표현해서 작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으로 함부로 지나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몹시 사나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냐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깨끗함이 이렇게 고침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죽은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는 누구냐? 죽은 돼지떼가 아까워서 예수님에게서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한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귀신까지도 다스리는 예수님의 건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다만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재산에 큰 손해가 있게 된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죽은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업 손해볼 것 같아. 오늘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좋은 날 장사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다른 날보다 손님이 더 많은 날인데 득실거리는데 이날 문 안 열면 장사가 다 망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름만 교회 나와서 예수님만 부를 뿐이지 세상에 거처를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의 사람이고 죽은 자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처를 둔 사람, 말씀 안에 거처를 둔 사람은 이 거룩한 주의 안식일,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일 성수 지키는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너가 주일날 장사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통해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현실이 더 크다 보이니까 이 사람 대목 잡는 날은 주일날밖에 없어. 근데 이날 장사를 해야 돼. 사람들, 세상 사람, 죽은 사람들의 계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처를 둔 사람, 말씀 안에 거처를 둔 사람은 엄청난 놀라운 부를,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왔지 않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봐라.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부자가 되게 해줬는데 우리 것들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세속의 부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의 재물을 어떻게 한다? 의인을 향해서 쌓게 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에게 옮긴다고 했습니다. 너 아무리 돈 벌어봤자 그 모든 재물 내가 다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우리가 FM대로 살면은, 말씀 안에서 살면은, 말씀 안에 거처를 두고 살면은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모든 재물을 너희에게 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말씀 안에서만 산다면.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죽은 자가 누구냐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죽은 자는 손해볼 것 같아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보내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그 귀신 쫓아내는 그 권세, 거기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한결같이 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재산, 이 주인, 치던 주인이 어떻습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봐라, 내 돼지떼가 다 뒤져버렸다. 예수님 때문에. 다 손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도 손해볼 것 같아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배척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 저 말씀 듣기 싫어. 기막아 버린 사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재산 손해가 있게 될 생각만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두말할 것 없이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본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풍랑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안 가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경제적인 풍요와 환경적인 그 평안을 누리고 싶어할 따름이다.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 예수님을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손해보니까. 그래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예수와의 관계는 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며 신앙생활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면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니까. 내 뜻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너는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또 이렇게 새로운 방안을 구상했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지 말래. 자꾸만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들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낸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로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의 일과 돼지떼의 일을 말하니까 귀신 들려 몹시 사나워져서 그 길로 갈 수 없게 만들었던 사람이 고침받은 일에 대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귀신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마음을 두지 않고 어디에? 자신들이 입은 재산의 손해에만 마음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의 손해를 주는 예수는 필요 없다면서 밀쳐내는, 배척하는 오늘 우리들.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유대주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말씀한 이유가 그것을 설명해야 이 돼지떼를 모두 다 죽게 하고 남는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죽게 하는 것을 볼 때 그 말 사람들이 배척한 것, 그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어떻다면 거부하는 것, 그 메시아를 어떻습니까? 거부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는 것이죠. 저주에 갇힌 불의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불의한 나, 그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망의 생명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천국 간다는 것을 넘어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서는 돼지떼를 잘 키워 많은 재산을 누리게 했다는 것은 죽은 자의 일일 뿐입니다. 그런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의 나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의 그 세상에서 올리는 것은 죽은 자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날에 올리게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여기서 마태복음 제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둘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겠는데, 이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서 19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 물어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은 한 증인이 아닙니다. 몇 명? 두 증인, 또 셋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몇 명?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 사상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들은 어떻습니까?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우리 미국들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그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약의 말씀에 토를 다지 못하도록, 빼도 박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귀신 들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규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뭐라고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즉 세상이 형편이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확정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방 무슨 말씀을 했죠? 세상 형편 귀신 들려 사는 사람, 세상 형편에 내가 끌려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 형편 귀신이라는 것에 내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습들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 형편에 끌려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세상 형편 귀신이라는 그 귀신에게 내가 지금 끌려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귀신 해봤자 우리가 귀신 한 가지 무섭고 사납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은 여러 모습으로 둔갑을 합니다. 세상 형편에 끌려가게 하도록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에 우리가 끌려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경제적인 풍요나 인간의 소망을 채우는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아는 없습니다. 단 우리에게는 귀신 들려 있다는 것이죠. 내 형편 좋은 대로 끌려가는 귀신, 그게 내 심령 속에 잔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면 그게 바로 귀신의 매료되어서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하면 머리 풀어놓고 그냥 길게 해서 그냥 흰 소복 입고 나오면 그것만 생각하죠. 그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둔갑을 해서 우리 심령 속에서 막 장난치고 있는데, 그 장난치는 게 뭡니까? 야,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 이렇게 날씨 좋은데 무슨 오후 예배냐? 그냥 땡치고 놀러가. 세상 형편에 끌려가도록 하는 귀신.
여기에 우리가 현혹당하지 말자는 것이죠. 유혹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곧 생명이고 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참된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형편 귀신에 사로잡힌 자.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참 힘들어요. 교회는 몸은 내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디서 하라고요? 교회 사람들부터 해야 돼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교회 식구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 중에 한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귀신들과 돼지 때 바로 누구를 가르치냐?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나고 돼지 때, 그 돼지 때 어떻습니까? 그 돼지 갖고 있는 소유주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근데 손해보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청산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전체를 쭉 살펴봤을 때에 한마디로 보면 성경 말씀 8장 전체 쭉 펼쳐놓고 보면 다른 것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장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나병한 자, 문둥병자, 그리고 또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 열병에 걸린 사람, 풍랑 만난 사람, 그리고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서기관, 높은 지위에 건세 있는 사람, 또한 한 제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라 하는 이 모든 내용, 생명의 주장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 잔잔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예수님이 다 하신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린 모든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고쳐주신 그 모습을 봤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8장 16절, 17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다 고쳐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귀신에서 벗어나서 오늘 귀신 들린 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자유하게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귀신 하나 있습니다. 세상 형편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 그게 바로 우리 심령 속에 붙어서 떠나가지를 않고 있다는 것. 타협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이유를 대면서 세상 형편이란 귀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 빨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이 귀신을 쫓아보내야만이 믿음의 종로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처를 둔 사람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세상에 거처를 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도 우리는 세상 형편이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 몸은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 이미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정말 이 귀신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된 이 두 사람, 아버지한 이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